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 찾아봐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농어촌 선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1차 농어촌 선교 기간 동안에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큰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여 큰 은혜 받고 인생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작은 이익 때문에 큰 것을 놓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은 이익 때문에 우리가 큰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분별력이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에 그 선교팀들이 이제 캄보디아를 7월 29일 날 가게 되는데, 저는 그 캄보디아를 가시게 되는 그 선교팀 중에 이제 권사님 한 분하고 그제 얘기를 나누면서 그 캄보디아가 그 악어 농장이 많고 또 악어 고기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악어 고기를 한번 선교사님한테 부탁해서 드시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한번 드려봤어요. 한국에서는 먹을 수 없는 고기이기도 하고, 근데 이 캄보디아가 악어 농장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사실은 악어 고기보다 악어 가죽 때문에 악어를 많이 사육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악어 가죽을 이제 악어 몸에서 이제 벗겨내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그 악어의 몸에 그 흠집 같은 게 있을수록 이게 그 악어 가죽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요. 제가 이제 이 악어 농장이 늪이죠. 늪에서 이제 악어떼들이 우글우글 하는데 악어를 어떻게 이제 끌어내는지 제가 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들어가서 끌어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마취총이나 또 총으로 쏘면 또 가죽에 흠집이 생겨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 악어를 끌어내는 걸 봤더니 어떻게 끌어내냐면, 여러분, 악어의 강력한 무기는 입이죠. 길쭉한 입이고 또 그 안에 촘촘히 나 있는 그 이빨이죠. 어느 정도 악어의 이빨이 세냐면 이 소뼈 있죠. 단단한 소뼈를 줘도 그냥 막 다 부스러뜨릴 정도로 그렇게 그 치악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 악어를 어떻게 끌어내냐 봤더니 이제 늪에 이제 악어들이 있는데 그 이제 줄로 올가미를 이렇게 끝을 만들더라고. 올가미를 만들어서 그 악어 쪽에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약은 악어들은 벌써 눈치를 채우고 그게 먹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그런데 뭐 미련한 건지 아니면 자기를 과시하는 건지 모르지만 어떤 악어들은 입을 막 쫙 벌리는 거죠. 악어가 또 입이 좋은 컵니까? 쫙 벌리면 잽싸게 그 올가미로 그 악어의 그 윗입 있죠. 윗입하고 그 이빨 사이에 올가미를 거는 거예요. 그럼 악어는 순간적으로 또 입을 닫더라고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줄다리기 하듯이 악어를 밖으로 끌어내는 거죠. 여러분, 그 입이 빠질 것 같은데 또 악어가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엄청난 막 큰 거는 막 수백 킬로 나가잖아요. 그 큰 악어가 그 사람이 끄는 그 줄 하나에 의지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딸려 나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분별력이 중요한데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작은 것 따라가다가 눈앞에 작은 이익들, 작은 것 따라가다가 통째로 우리 인생이 거기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작은 이익 때문에 큰 것을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그래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먼저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점을 주시는 거죠. 자신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 오늘도 이곳에 그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의 실체는 그리스도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 또는
거라사라고 합니다. 거기 그 지방으로 건너가셨어요. 그 갈릴리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죠. 이방 땅입니다. 이방. 그래서 이제 돼지를, 그 유대인들이 레위기서에 금하는 그 돼지를 많이 쳤던 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자, 그때 우리가 읽었던 8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 지금 귀신 들린 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무덤 사이에 딱 거주하고 있어요. 무덤. 여러분, 무덤. 근데요, 오늘 말씀을 이제 똑같이 기록한 마가복음은 이 부분을 또 이렇게 기록했어요. 5장 3절로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우리 마지막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지금 거처하고 있어요? 무덤 사이에.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세든지 쇠사슬, 쇠고랑으로 딱 묶었는데 그걸 막 끊을 정도예요. 얼마나 그 인간의 힘이 아니죠. 초인적인 힘이죠.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이건 뭐를 상징할까요? 바로 그 무덤 사이에라는 것이 이제 힌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무덤은 뭐를 의미합니까? 죽음을 상징하죠. 그렇죠? 산 사람을 무덤에 두지는 않죠. 그렇죠?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럼 죽음은 이 땅에 왜 왔을까요? 죄죠, 죄.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죠. 그럼 결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뭘까요? 이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 있고 아무도 그를 상대할 수 없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죠. 무덤, 그 다음에 그 무덤은 죽음, 죽음은 죄. 인간의 죄 문제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어필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죄 문제는 누구도, 어떤 도덕적인 사람도, 어떤 훌륭한 사람도 인간의 죄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의 죄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예, 맞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인간의 죄 문제는 어떤 힘으로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가? 바로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57절, 이 고린도 지역이 또 죄로 가득 찬 곳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또 이 부분을 쓴 것 같아요. 자, 55, 56, 5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렇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 그 사망이 오게 한 근본적인 죄를 끊을 수 있는 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 가다라 지역, 거라사 지역에 딱 들어가니까 그동안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이 무덤이 뭐 악령이 출몰하는 곳이고 뭐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죄 문제를. 예수님이 딱 가니까 바로 그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 걸 보게 되죠. 자, 우리 8장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금방 알아보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유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귀신은 바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갈 때 악한 영의 실체가 바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악한 영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지경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라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벌써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뜻이죠. 여러분, 여기 그 때는 어떤 때예요? 악한 영이 이제 불못에 들어가는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똑같은 성경인 누가복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31절은 더 자세하게 이 악한 영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 이 귀신이 지금 예수님에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를 무저갱으로 잡아놓지 마십시오. 무저갱은 뭐예요?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 게헨나.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계속 떨어지는 곳.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영적 존재고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분별력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이 딱 들어가니까 마귀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안 믿는 가정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때 이 악한 영의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유혹했던 그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 세상을 미혹하고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마귀가 이런 고백하잖아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벌써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즉 하나님의 때가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이 땅에서 좀 공산주의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좀 악의 세력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여전히 그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마지막에 고백을 하잖아요. 이 악한 영이죠. 영이 이 사탄은 아니고 여기 나오는 것은 악한 영들입니다. 사탄의 졸개. 그 악한 영이 뭐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를 이제 우리가 아까 8장 29절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라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결국은 악한 영은 마지막 날 때에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먼저 예수님을 우리가 늘 품고 살아간다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세상미전도 축제를 우리가 마쳤어요. 그걸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빛이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들어갈 때 악한 영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세상미전도 축제가 끝났지만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악한 영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는 믿는 자들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힘과 능력을 갖추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자, 8장 30절 31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여러분, 그 귀신들이 이제 간청을 하는 거죠. 우리를 돼지 멸하지 말고 돼지떼로 들여보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허락하는 거죠. 자, 3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되리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마태복음은요 그냥 사람 몸에서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가 죽은 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와 똑같은 그 마가복음은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8장 5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 드디어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똑같은 본문만 한 본문만 가지고 보시면 안 되고, 이게 세 개에 나와 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같이 보시는 게 좋고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게 아까는 예수님은 악한 영의 실체를 파헤치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고 악한 영보다 능력이 약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사단의 세력이, 악한 영의 세력이 훨씬 더 능력이 강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의 실체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인 저도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를 막 미워하고 누구하고 갈등이 생겨요. 근데 어느 순간 은혜 받고 깨닫고 나면요, 내가 진짜 미워할 대상이 저분이 아닌데, 저 사람이 아닌데, 저도 굉장히 되게 이상할 때가 있어요. 신학까지 한 사람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끼리 갈등이 일어나죠. 그럼 엄밀히 따지면 성도들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믿습니까? 다 사랑할 대상이에요. 품을 대상이에요. 근데요, 정말 이런 분도 제가 봤어요. 나는 그 사람은 죽어도 용서 못한다고. 같은 집분자인데, 여러분 성도는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면요, 나는 그 사람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해요 하게끔 만든 그 정도까지 관계를 끌고 간 게 사람이냐고요.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은 두 가지 역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막 누구를 막 그렇게 죽을 때까지 미워하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그 배후에 다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부분 여러분들이, 물론 뭐 우리가 감기까지 귀신이라고 하면 그건 귀신눈입니다만은, 귀신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는 인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잘 몰라서 그렇지 많은 부분들이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에 이제 우리가 계속 제가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그 두 가지를 놓고 이번에 좀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나눴습니다만, 부흥회하고 이 새벽기도 대행제. 부흥회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1일부터 하거든요. 주일 저녁부터 하는데,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기도로 준비할 때. 농어촌 선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캄보디아도 제가 박종욱 목사님들 담당에 계속 얘기 드린 게, 기도로 준비하면 뭐든지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부흥회를 놓고 들으면, 부흥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부흥회가 어렵게도 잡았고. 근데 여러분들이 부흥회 때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면 이거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요, 제가 얘기한 것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누군가 그동안 미워했던 거, 뭐 했던 게, 이게 다 네 탓이오라 그랬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내 탓이오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랬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구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는요, 절대로 인간의 능력으로 제압할 수도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 떠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분은 바로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사탄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목사인 저도요, 어느 순간 잊고 산다니까요.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목사인데, 사랑을 외치는데, 나중에 딱 은혜 받고 나서 보면은, 이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악한 영이 조장해가지고 이걸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제가 이번에 좀 가서 한 몇 주 동안 은혜 많이 받고 왔잖아요. 근데 또 우리 애들이, 여러 개 애들이 또 뭐 사춘기이기도 하지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애들이. 딸내미 같은 경우도 막 살갑게 되더니 어느 날 그냥 싹 그냥 바뀌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물론 이런 거,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사단도 절대로 그냥 안 놔두죠.
농어촌 선교도 여러분 긴장감 가지고 가셔야 되고, 하여튼 주의 일만 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들이 일어나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다윗이 붙잡았던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골리앗은 이제 사탄을 예표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던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 자기 칼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다윗의 물맷돌 맞고 쓰러졌어요. 골리앗이.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허리춤에서 칼을 빼가지고 그의 목을 자르죠. 아까 제가 서두에 악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악어도요 제일 강력한 게 이빨이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영상 보세요.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서 캄보디아에서 악어 어떻게 꺼내는지. 자기가 최고로 믿고 의지했던 그 이빨 때문에 나중에는 다 몸에, 온몸이 다 통째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도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면은 언젠가 그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삶의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소제목 시작. 사탄은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산을 방해합니다. 사탄이 지금 한풀 꺾인 것 같잖아요. 우리를 멸하지 말고 돼지떼에 들여버려 달라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많아야 둘인데요. 무덤 사이에 오늘은 또 단수로 나오는데, 그런데 그 누가복음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나와요? 군대 귀신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이 딱 하니까 어마어마한 귀신이. 그러니까 악한 영은, 여러분, 악한 영은요 우리의 예상과 우리 예측을 넘어서 역사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악한 영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나가서 막 악한 영을 떠나보낸다고. 그렇죠? 마가복음에 떠나보낸다고. 그리고 막 예수님 앞에 그런다고. 우리가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명령했더니 막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귀신을 쫓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리고 마가복음 이제 9장으로 가서는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물어보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우리는 전에는 됐는데 이번에 안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도를 강조하면서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또 어떤 성경에는 오직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러니까 악한 영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똑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르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자, 이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 이제 들어갔어요. 자, 우리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려다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뭐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돼지가 수영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못하는 것 같아요? 잘합니다, 수영을. 멧돼지 같은 경우는요 섬에서 육지에서 섬으로 이동합니다. 돼지 자체가 부력이 있어요. 몸무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부력이 있다고. 여러분, 하마 수영 잘할까 못할까요? 엄청 잘하죠. 그 어마어마한 육중한 몸인데 부력이 있다고. 돼지, 저를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돼지가 지금 다 물에 빠져가지고 본능적으로요 물에 들어가면은 수영하다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다 물에 들어가서 몰사했다고 나오는데, 이건 악한 영의 역사죠. 자, 성경은 악한 영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좀 여쭤볼게요. 왜 악한 영은 돼지 속으로 들어가라고 해놓고 들어가서 그 돼지 2,000마리라고 나오거든요. 또 다른 부분에도 2,000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돼지를 악한 영은 다 물속에 빠져 죽게 했을까요? 뭐 이걸 안 봐도 뻔한 거죠. 여러분, 바로 복음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돼지 이때 당시는요, 이때 돼지 2,000마리면 어마어마한 자산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쫓아낸 건 좋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그 귀신 쫓아낸 그 귀신들이 사는 고친 거하고 그들의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들이잖아요. 돼지 2,000마리가 죽은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엄청난 손실을 입혀가지고 복음의 확산을 막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는 항상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마귀는요 온갖 방법을 통해서 복음의 확산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의 확산을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으로 좋아하느냐? 너희들 이제 힘들 걸 내가 이제 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너희 집안 식구들이 이제 원수가 될 테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요 힘든 게 많습니다. 마귀는요 구역이 목장이 좀 부흥되려고 하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찍어 누르고, 예. 교회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500명 넘기 힘들고 1000명 넘기 힘들고 2000명 넘기 힘들다. 부흥되려고 하면은 마귀는 어김없이 여러 가지를 막 터뜨리고 뻥뻥 터뜨리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방해하는 것을 보죠.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거, 복음이 잘 되는 거, 여러분들이 복음이 확산되는 거, 우리가 잘 되는 걸 마귀는 박수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초신자인데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잘 돼야 되는데 더 힘든 일들이 일어나요. 가정에 여러분 복음이 확산되려고 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찬가지.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저는 1차 내일부터 이제 농어촌 선교를 가는데, 물론 이게 뭐 사단이 그런 건 아니고요. 비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벌써 나왔잖아요. 신안군을 우리가 가려고 했는데 그 마을회관을 좀 쓰게 하면 어때요? 저는 그때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 예수님을 믿는 분인가 어떤 분이 그렇게 반대를 한다면서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종교적인 걸 떠나서 시골은 미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봉사활동으로 임용도 해주고 마사지 얼마나 그거 하러 돈 받고, 우리가 지금 1단 계산해도 돈 받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도 시골에서 살았는데 기본적인 인심이라는 게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쪽이 뭐 인심이 박한 동네도 아니고 섬이잖아. 근데 길을 쓰고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난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우리 삶이 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뭘 하려고 하면, 저도요 농어촌 선교 갔을 때 뭐 농어촌 선교뿐 아니라 다른 거 항상 좋은 것도 있지만 항상 뭐 싸움이 일어난다든가 늘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별거 아닌 건데도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아니고 농어촌 선교를 이제 딴 데서 갔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뭘 하고서 남았어요. 뭘 하고 남았다고. 근데 우리 안에서 뭐 교육자분하고 성도님하고 이걸 그냥 드리고 갑시다. 아니 이거 남았으니까 또 사용해야 되니까 가져갑시다. 이 문제로 싸워가지고 아주 그게 막 싸워가지고 나중에 농어촌 선교 이제 다시는 안 간다고 그러고, 이제는 애들도 중학생들도 아니고, 이것도 놓고 오면 좀 어때요? 그거 다 사면 되지. 아니 또 갖고 오면 어때요? 양보하면. 그걸 그래가지고 막 전화하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고, 뭘 어떻게 해요? 은혜 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놓고 오면 좀 어때고 갖고 오면 좀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마지막 날 싸운다고. 이런 것들이 다 우연인 것 같지만 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가는 이유는 바로 약속의 말씀 때문이거든요.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가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위협해도 담대할 수 있는 또 귀한 말씀 있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힘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꺾으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는 깨어서, 여러분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의 확산을 막는 이 사탄의 세력을 기도와 말씀과 주의 능력으로 늘 싸워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네 번째 마지막 또 하고 마무리할게요. 시작. 성도들은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더 큰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8장 33절 34절 시작.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돼지치던 자들이 막 달려가서 예수님과 그 악한 영과의 그 대화부터 시작해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난 것도 다 온전해진 것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 속에 믿음이 없었어요. 세상 것들로 너무 그들이 찌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여기 보니까 만났어요. 여기 34장 온 도시에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과는 다르죠. 만났는데 여기서 좀 떠나달라고. 그렇죠. 왜 떠나달라고 그랬을까요? 그거죠. 야, 저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저 사람이 오더니 귀신 들린 사람 고친 것은 의미가 없어요. 뭐 하나님의 아들 그 능력 권세도 의미가 없어요. 저 사람이 오더니 지금 우리의 잉여 자산인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어. 저 사람이 여기서 머무르게 되면 앞으로 우리 마을의 돼지가 다 이제 사라질지도 몰라. 벌써 물질적인 손해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 떠나시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서 이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할지 모르지만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우리가 잠식되어 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영적인 일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것들 때문에, 때로는 육적인 욕심, 때로는 또 육적인 짓누름 이런 것들 때문에 영적인 가치를 보지 못하고 육적인 것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삶을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영적인 일이 큽니까? 육적인 일이 큽니까? 이건 뭐 영적인 일이 크다고 크다, 육적인 일이 크다 이걸 얘기하기 전에 영적인 일은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육적인 일은 영원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하지 않은 육적인 일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빠져 사는 걸 보게 되죠. 영적인 일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의 이제 핵심이에요. 오늘 4가지를 얘기했잖아요. 4가지를 얘기했는데 마태가요 아주 귀한 우리의 적용점을 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첫째, 둘째, 셋째는 뭐냐면 그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고 마지막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육적인 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삶을 끊어내고 영적인 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것에 목숨 걸다가 큰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요, 우리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뉴욕을 안 가봤다 했잖아요. 아는 분이 뉴욕을 이제 갔다 온 분이 한번 가보래요. 뭐가 틀린 게 있대요. 내가 그랬죠. 강남보다 더 좋아? 그랬더니 스케일이 더 크대요. 그러더니 제가 스케일이 큰 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첫째, 트럼프랑 사는 데 있잖아요. 이런데 뉴욕에 맨하탄에 아파트가 이제 3개층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펜트하우스가. 제가 지난번에 공원 보여드렸죠. 거기에 있는 펜트하우스인데 아파트가요 우리 돈으로 3,500억이에요. 한국은 죽었다 기도 그런 데 없습니다. 일반 그래도 중산층 위에 좀 잘 산다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한 채가 800억입니다. 강남에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저는 그 스케일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더 부자도 많겠죠. 빌 게이츠 같은 이런 사람들은 막 더 어마어마한 데 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그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있을 때예요. 몸담고 있을 때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좋은 직업을 갖고요 여러 가지 윤택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그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유한한 삶이에요. 그렇죠? 아주 유한한 삶. 왜? 우리의 영원한 삶과는 비교가 안 되는 유한한 삶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려워져 있으면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되면은요 박수 친다고. 아, 그 사람 잘 됐대. 자녀들 잘 됐대. 좋은 직장 잡고. 근데 여러분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이 뭐냐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고 무시당하고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제
마무리하면, 졸업하면 그 이후에는 정말 이 세상의 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삶들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이걸 한 구절로 요약한 게 있어요. 먼저, 얘야, 천국에서는 말이야, 가장 작은 자라도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보다 크다는 것을 너희들이 명심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47년도 봄에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을 베두인이라고 하는데요. 베두인 중에 한 명이 이제 염소를 잃어버렸어요. 그 굴 속에 염소가 숨었나 하고 굴마다 돌을 던지는데 어떤 굴에 돌멩이를 던졌을 때 쨍그랑하는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막 항아리들이 막 있는데, 흙으로 만든 항아리들이, 거기에 양 가죽을 말아놓은 게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꺼내보니까 좀 쓸만하거든요. 무겁거든요. 그걸 가져다가 자기들 그 천막, 여러분 베두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 몽고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천막으로 거기 거주지 만들어서 살잖아요. 그 바람 부르면 안 날아가게, 그 무거우니까 거기다 매달아가지고 그 천막 고정하는 걸로 썼다고요. 나중에 어떤 고고학자가 지나가다가 그걸 봤어요. 보니까 뭐 글도 다 써 있거든. 그랬더니 그 베두인들한테 이거 좀 파시라고, 뭐 우리 돈으로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내놨겠죠. 아유, 눈이 막 휘둥그레져서, 이거 다 가져가라고 그걸 팔았다고. 나중에 그게 고고학으로 연구해 보니까 성경은 원본은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이었죠. 그게 바로 사해사본입니다. 사해사본. 베두인에게 위해서 발견된 그거는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가 없죠. 성경이 가장 오래된 성경이라 보시면 돼요. 사해사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무지하면요, 우리가 붙들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치, 우리가 전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거 농어촌 선교도 가고 캄보디아 선교도 가고 우리가 또 주일학교, 여름 선교학교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별거 안 있게 보여요.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크다는 것을 알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더 큰 것을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